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깨어있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깨어있으라. 이게 마음에 계속 되뇌어져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생활할 때도 사역을 준비할 때도 자꾸 떠올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지 하면서 고민도 하고, 또 깨달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적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악의 공격에 대적 기도를 하고 깨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깨어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잊어먹은 것 같은 거예요.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바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외로운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잊으셨나요? 은혜도 없고 힘들고 지쳐요.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코가 땅에 닿았어요. 코가 땅에 닿으면 무슨 냄새 나게요? 바닥 냄새 아니면 내 땀 냄새, 두 가지 나요. 내 땀이 바닥에 젖고 바닥에 젖은 그 땀으로 또 바닥 냄새가 올라오고, 그거예요. 바닥에다가 얼굴을 묻힌다는 건 다른 냄새가 아니라 땅 냄새, 내 냄새 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지쳤고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어요. 마치 수백 킬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과열돼서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 휴게소가 없던 삶 같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날 잊으시고 숨기십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은 이상한 특출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고스란히 알고 계신다는 음성이었어요. 정확하게 들렸어요.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부교역자로 다른 교회에서 6년, 또 다른 교회에서 6년, 12년 차 정도 됐을 때인데, 12년 차 되니까 굉장히 몸도 마음도 지쳤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는 고개가 번떡 들어지면서 무릎이 바로 세워지면서 뜨겁게 찬양함으로 뒤바뀐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왔든, 그게 훌륭했던
좀 초라했던 어찌했던 그 시간이 아무 나에게는 어떤 그런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아셨으면 됐다라는 마음이 밀려 들어왔어요. 옆에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저 고매동 밑에 예배당에서 정말 요만 여기 딱 하면 약간 벽이 달 정도로 거기에서 정말 시작하여서 위에 예배당 젊은 집사님들의 찬양팀이 구성되고 6개월 만에 또 일로 와서는 코로나 터져서 저 지금 생각났지만 간증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다들 영상 예배를 드려서 그랬지만 그 시기를 정말 묵묵히 걸어오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또 찬양의 팀원들을 계속 세워가시나 봐요. 그 뿌린 씨앗이 있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것 같은 삶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나랑 근처에 안 계시고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 원수가, 다윗의 원수는 누구 원수예요? 맞아요, 하나님 원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 성도님들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 근데 성도님들의 원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원수 삼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원수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로 사는 자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엇박자 노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헐벗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살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어요? 주님,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기뻐할까 하나이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실력이 없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어두운 눈, 영적으로 어둠에 잠겨버린 눈, 사망의 잠을 잘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흐려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쁜 기도예요. 하나님 너무 이쁘게 보시는 기도예요. 아니, 다윗이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날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질까, 그게 속상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이겨먹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죄보다 더 출중해 라고 기뻐할까, 그게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내가 세속적인 인생들에 비하여 내가 뒤처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너의 믿음을 더하여 줄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금 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요. 다윗이 이거 1, 2, 3, 4절까지는 그래도 훌륭한 기도지만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막 밀고 다니, 어둠이 들어올까, 빛이 이길까, 사망에 잠식될까, 생명이 일어날까, 낭만할까, 소망이 일어날까, 이게 계속 막 견고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5절에서 다윗은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사실 의지할 만한 게 다른 것도 많아요. 옆에 장수들이 괜찮은 애들이 있었어요. 다윗 옆에는 칼 한 번 휘두르면 너댓 명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다윗 곁에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다윗 이방 족속들도 다윗 흠모하고 좋아했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다윗 데려다가. 다윗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할 만한 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딱 기도하다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거랑 또 양쪽에 걸터 앉았는지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올해 주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으려고 할 때 어둠이 틈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공격이 있어요. 아주 막 무자비한 막 폭격이 막 일어나요. 막 폭 어디 휘청거려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정도의 상황에 내몰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이 원초적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쫙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 잔 탁 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쫙 받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걸 쾌락하는데 탁 나가요. 쾌락하는 자리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라. 지금 내가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도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때 사망의 잠을 자라고 사단에 공격하던 공격은 이제 점점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돼요. 그게 드러나요. 아, 이거 사단의 이거 밀가부르듯 하는 방법이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의지할 때 주님이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눈이 멀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도. 계시록 3장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닌데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도 때로는 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눈이 멀어지는 거, 어두워져서 세상의 공격이 딱 왔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먼 것을 몰랐어요. 눈을 멀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잠기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세속적인 방법에. 나는 부자요 부요하다 하면서 영안의 눈은 아예 이렇게 정말 거덜난 상태에서 영적인 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을 기준으로 말하면 그게 시편 13편의 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날 잊었어요? 어디 계세요? 내가 이게 속상하고 이게 걱정되고 정말 두려워요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그 입술을 찬송으로 바꾸며 영안을 열어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공격을 받아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아주 시커매질 때가 있어요. 그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영안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의 눈이 열리면 현명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명철해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워질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두워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내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나쁘면 모두 어두워진대요. 몸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는데 왜 몸이 어두워지냐?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면 몸은 우리의 삶에 명철함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몸이 어두워져요. 몸이 둔해져요. 전에는 아주 탁월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없어지니까 아주 정말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뻔했잖아요. 그럴 뻔해서 10편 13편에서 오늘 눈이 어두워지고 사망의 잠을 자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서 명철함이 떠나갈 뻔했지만 감사하게도 다윗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신 거예요. 눈먼 것을 깨닫고 안약을 발라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공격이 있는지 앞날의 일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앞날의 일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염려하는 거죠. 내일 일은 누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주님은 알고 있고 나 모르면 내가 걱정해야 돼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원리인데 저도 육신인지라 내일 걱정되는 있으면 저도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다윗이 시편 13편 1, 2, 3, 4절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던 것을 주께 기도하다 보니까 맡기게 된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순간 염려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염려의 분량이 무슨 분량이 된다고요? 기도의 분량.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염려가 없다 그래요? 염려가 있으면 맡기라 그래요? 너 염려하지 마, 염려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무엇으로 바꾸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그거를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환.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이 다 플러스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빚이 만약에 마이너스 막 1,000만 원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빚이. 근데 그게 다 플러스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게 더해진 거예요? 곱쟁이가 된 거예요? 곱쟁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수학을 아는 사람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더해진 게 아니라 곱쟁이가 된 거예요. 원래 0이 기준이라서 마이너스로 갔는데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곱쟁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면 그걸 플러스 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내십니다. 다시 또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 다 쓰고 목사님께 맡겼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나름 그걸 품고 기도는 하지만 그 염려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 여러분의 염려를 제 염려로 삼지는 않아요. 기도 제목으로만 삶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안 삼으면 그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성공하는 기도 인생이 돼야 돼요? 기도로 성공.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하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도구가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한 기도? 성공하기 위한 기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성공을 위한 기도. 근데 기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참 귀한 거예요. 봐봐요.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나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뭐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성공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 이마만한 집, 이마만한 차, 이마만한 월급, 이마만한 직원, 이마만한 연봉, 뭐 그런 게 성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구축이 됐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는 아예 박탈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때로부터 죄악과 재앙의 시작이죠. 근데 기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기도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기반이. 이번에 기도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성공을 테스트하세요. 근데 성공을 딱 테스트하시고 어떤 획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시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안정권이야? 성공이야? 안락해? 요즘 나 별로 기도할 건 없어요. 이렇게 돼요, 보통.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언약해서. 근데 기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요. 내게 만약에 이만큼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강력하게 기도해요. 어디다 써야 되는지, 무엇 하길 원하시니 그걸 여쭤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가 시간, 여윳돈, 여유로운 체력이 생기면 뭐 할까 기도하세요?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 기뻐하시는 태도,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릇이 준비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도 간혹 테스트예요. 이거는 사단의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트레이닝을 위한 테스트예요. 이렇게 좁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가 썩을 때까지 사탕을 먹어요. 끔찍하죠. 그럼 절대 못 주죠. 왜냐면 사랑하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딱 주면 어떻게 해야 유익한지를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번민해요. 그러다가 내가 좀 힘겨운 선택이라도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해요. 그러면 그 이유, 그런 게 몇 번 경험되면 부모는 주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냥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총리가 아니지 뭐지? 가정 총무? 그거 맡기는 것처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첫째,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것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딱 대면하게 되면 무슨 기도하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지금은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막 이런 말도 나와요. 아직은 내가 그릇이 안 돼요. 이런 기도도 나와요. 내가 아직은 그릇이 안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솔직한 고백도 나와요. 아직 내가 죄악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출중하지 못해요.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주셔서 성숙되게 하셔서 성공을 시켜버려요. 그 솔직한 고백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한 인생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탁월한 지혜를 주세요. 탁월한 지혜. 놀라운 경영의 능력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명철함을 주십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의 성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성공이 주어지면 영광 올려드리고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또 납작 엎드려지고, 내가 기도를 통해 내 뜻이 계속 견고해지면 이것을 고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통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다윗은 시편 13편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화된 것 같아요? 다윗이. 다윗의 상황은 아마 안 바뀌었을걸요. 다윗 주변의 원수들이 비방하고 다윗이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인생은 그 뒤로도 몇 년 지속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왕으로. 통일왕국 때 사울 집안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통일왕국 때 흔들림 없는 40년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깨어있길 원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임할 때 그 분량만큼 기도로 뒤바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